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 뭔가? 여러분, 권속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1장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 설교를 잠시 요약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번 주에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능력이 화목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평은 막힌 담을 흐시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흐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저 세상과의 그 담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과 화목은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지만 제가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 이 화목은 세상의 힘이 지배해서 로마의 그 황제가 지배해서 평화를 주는 그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곳, 사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런 교회는 자꾸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교회란 이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 잡지 이 강단이라는 이 잡지를 창간을 하고 40년 동안 편집을 해온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200개의 교회를 탐방을 하고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의 그런 그 탐방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로, 오늘은 뭐 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송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인지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주부에다가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실, 교실, 주차장이나 늘 공간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 공간 어떻습니까? 넓습니까? 넓다 이런 생각하면 지금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늘 부족했어요. 늘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지금 주차 공간이 지금 심각한 4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항상 남아있어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변함없이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의 목소리로 늘 시끌벅적하다. 우리 송림교회 늘 시끌벅적하다. 낮에도 평일도 늘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거의 없다. 우리 교회 늘 없습니다. 늘 없습니다. 왜요? 사실요,
사실 저희 교회만 해도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도 얼마든지 잔고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잔고가 너무 넘쳐나서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잔고가 많이 남아있다. 감자탕 교회는요, 한 달 예산에서 100만 원 이상 잔고를 남기지 않는다.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송림교회도 그 감자탕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때 이 스피커 저기 있는 믹서기까지 감자탕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도움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송림교회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송림교회가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늘 잔고가 부족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예를 먹는다. 예를 먹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뭐 이름을 잘 외우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늘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으나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영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배우고 늘 전도하며 봉사하기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무사 안일하며 평안하고 한가롭다. 여러분, 한가로우십니까? 한가로우십니까? 바빠야 된다. 뭐 죽겠다 말은 빼고요. 헐 바쁘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섬기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상가에서 우리가 배우고 한가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에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연합 수련회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거기에 저녁 간식이 피자, 통닭이, 요즘 통닭 그러면 옛날 사람이지. 치킨이 나왔어요. 치킨이 나오는데 굽네 치킨이 나왔는데 그 굽네 치킨이 성은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10년 전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교회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인데 목사님이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빠서 좋긴 한데 이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좀 안 바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물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바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는 것보다는 저는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쁜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교회론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 바울 서신에서 60회에 가량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우리 지체에 비해서 우리의 몸에 비해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우리 성도가 우리의 지체된 교회 몸된 교회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하면서 오늘 2장에 넘어와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있던 이 질문 앞에서 교회는 바로 성전과 같다. 성전과 같은 교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 이 바울이 성전의 비유를 하니까 이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송림교회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구약에 말하는 그 성전의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비유일 뿐입니다. 교회는 뭐와 같다?
성전과 같다. 건축물 성전과 같은 건축물과 같다. 좀 더 어떤 정확한 어떤 정의를 내리면요. 바로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도 막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의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비유로서의 건물이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제가 이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대요. 교회는 결코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요.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때 그것이 멈추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체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밖에 없고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또 어떤 목사님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 있다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무엇입니까? 고백. 여기서는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두 번째 대지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사도들의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림교회에 꽤 많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가지고요 밤새도록 설교문을 그때는 목사님께서 설교문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문을 3장 이렇게 냈더니 목사님께서 빨간 줄로 쫙쫙쫙 꺼갖고 박 전도사 이리 와봐. 큰일 났어. 만약에 박 전도사가 목사가 돼서 이 설교를 하면은 박 전도사는 목사 면직 당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요 그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천주교 이 교황 이 천주교는 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위에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캐톨릭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위에? 그 이단 교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 이
교회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좌지우지되어지는 교회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도 위에 선지자 터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다음부터는 꼭 핸드폰을 끄십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뭐냐면 당파 문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볼로 선생님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율법에 능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면 조금씩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이 이방인까지 교회 안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이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다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목사님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이 성장되고 나니까 아볼로 선생님에게 맡겼고 이제 신앙을 좀 성숙시키기 위해서 양육을 시켰더니 그 아볼로의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목사님은 아볼로입니다. 아니 다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뭐 새 당파가 늘 찢고 벗고 싸우니까 이것도 귀찮다 저것도 괜찮다. 나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다. 나는 누구 파다? 그리스도파다. 네 파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큰 교회 가보면요. 어느 목사님파.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여름 수양을 이렇게 어저께 수련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 차 뒤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피드백을 이렇게 조금 받아보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송림교회가 바나바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도 그것을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호주에서 협동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협동 목사님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습니다. 힘도 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새 가족이 들어와도요. 그 새 가족에게 나의 어떤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럼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진주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한때에 한국교회에 다락방이라든지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굉장히 이런 이단들로 좀 한번 이렇게 막 한국교회를 한번 휘저어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진주에 있을 때에 이 한국교회 또 하나의 이단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이외에 또 다른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던 그 교회는 여러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 부목사님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목사님 사모님을 사도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사모님이 사도입니다. 그럼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들에게 헌금을 내라 그러는 고엘 헌금이라 그래요. 헌금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밤 1시건 12시거든 번개팅 그래갖고요. 어느 장소 어디에 모여라 그러면은 그 사도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그 부목사님도 사모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모님이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받으니까.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 사도로 지명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구민은 지금요 그 신사도라는 어떤 이 개념조차도 아직 모르신 제가 오히려 가르쳐 드리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요. 대구까지만 와도 이 신사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신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지 제가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어떤 사도라 자칭 사도라 그러면서 나에게 헌금 가져와 헌금 달라고 그러는 그 사도는 가짜 사도. 밤에 한두 시대에서 문자로 번개팅 해갖고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은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가르침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교회를 맡기시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끔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맡기셨는데 그 목회자조차 말조차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성도 역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 역시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르침이 정말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의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우리는 이 교회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모퉁이 돌.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머릿돌, 어떤 성경에서는 주춧돌. 사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그 건축의 어떤 양식과 지금 한국적인 어떤 건축 양식이 달라서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럼 모퉁이 돌은 어떤 걸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건축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모퉁이 돌보다는 주춧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춧돌. 그리고 서양적인 어떤 로마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무슨 돌? 머릿돌이 맞아요. 머릿돌이.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그럼 우리 궁전 같은데 옛 궁전 틀을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것은 다 타고 없는데 거기에 터 자리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6개의 주춧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건물을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은 궁전을 짓거나 일반 어떤 한옥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기둥을 어디 위에 세워요? 주춧돌로 합시다.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숟가락을 올리고 집을 지어요. 하지만 이 로마의 건축 양식은 대부분의 건축 양식들이 아치형. 여러분 개선문 아시죠? 개선문을 보시면 이 아치형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쌓아가다가 여러분 이 마지막 돌은 바로 직사각형 돌 될까요? 아니에요. 이 마지막 요 중간에 올리는 이 돌을 우리는 머릿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돌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야 아치형으로 요렇게 건축을 요렇게 만들면 거기에 탁 끼워 넣는 돌. 다른 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 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돌은 무슨 돌? 머릿돌. 요거는 서양적인 개념으로 머릿돌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적인 건축의 개념에서 건물을 지을 때, 궁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돌 무슨 돌? 주춧돌. 여러분 그 주춧돌을 위에다가 이만큼 소나무로 만든 이만큼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은 이 건축물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둥들은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기둥은 반드시 주춧돌 위에, 머릿돌 아닙니다. 모퉁이 돌 위에,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돌 위에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건물은 하나의 주춧돌만 이렇게 이 태풍이나 비바람에 슬려버리면 건물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림교회에 안재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갖고 중직자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바로 기둥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둥들이고 우리 근사님들도 기둥들이고 우리 교사들도 기둥들이고 우리 셀리들도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이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아직까지 주춧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중직자가 있단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인상 깊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기둥들은 건물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 이 지금 건물 안에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려가고 망치로 한번 두드려. 또 망치로 우리 이삭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이삭이 망치로 두드리려고 하면 또 두드릴 겁니다. 기둥들은 주춧돌 위에 물론 이 건물은 지금 지금 옛날 양식 어떤 궁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주춧돌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전 같은 그렇지만 이 기둥들이 주춧돌 위에 세워져서 벽체를 세우는데 그 벽체에서 이 기둥들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둥이 그 주춧돌이 우리 이 건물 중앙에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요 이렇게 교회들을 가볼 때 이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아직 그런 공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기둥들이 중간에 두 개가 쭉 나와 있는 그런 건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뒤에는 여러분 요만한 TV로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기둥이 그 건물의 주인이 돼서 중간에 서 있어 갖고 그 건물이 돼서 이렇게 그런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건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둥들은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우리는 주춧돌 위에 서면 안 됩니까? 나중에 기둥이 됩니다. 나중에 기둥이 돼요. 우리 어린 나무를 기둥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언젠가는 주춧돌 위에 서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 없이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되어 있고 교회의 셀 리더가 되어 있으니까 셀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는데 이 청년들 이렇게 참 저는 우리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성림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비로소 다른 청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너무 유치한 술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거 고민 때문에 셀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벌써 직장에서 벌써 소주잔을 덮었거든요. 덮은 이유도 다 알고 있고 내가 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은 거. 목사님 제가 확신반 성장반을 한 게 그때는 너무 지겹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청년부 모임에 가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나봐야 돼요. 우리 성림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들었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셀 리더를 다 해야 되는.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 셀 리더 분배에 의해서 셀 리더를 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셀 리더 하면 큰일 날 사람들이 지금 셀 리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이니까. 아직 술 문제, 담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셀 리더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우리 21절 다 같이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교회는 건물이다, 성전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기둥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요. 정말 많은 재료들이, 여러분 건물 하나를 한번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여기에 참여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과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를 다 지어 않는다 그래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상객제일교회에 이렇게 제가 있을 때 주일학교가 제하고 또 다른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 이 주일학교가 제일 많이 한 부서에 100명씩 그렇게 부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좁아져서 교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하기를 1층짜리 하나 지읍시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었고 4층짜리 60평 4층짜리 교육관을 짓게 되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 상격동에 그렇게 교회를 짓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지어놨는데 교회 부서 안에 있는 기자재, 이렇게 부서마다 이렇게 강대상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납장, 이거를 늘 돈이 없어갖고 예전에 쓰던 장롱을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물론 장롱 갖다 놓으면 되지만 세술은 세 부대에, 세술은 세 부대에 그렇게 몇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에 옛날 쓰던 그 철제 캐비넷에서 갖다 놓겠다길래 가슴을 치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새 거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다 새 걸로 바꿨어요. 물론 새 것이 다 좋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물론 그런 재료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하나의 역할들이 그 기자재들이 다 제 역할을 해줘야만이 그 건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바닷가에 버려진 모래에 지나지 않았어요. 버려져 있는 또 그 목재가 다른 데 가면 다른 용도로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재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훌륭한 어떤 카페가 됐어요. 우리가 한 재료가 이 모여서 한 건물을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교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었다? 아니야. 아직까지 이 건물은 어떻게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성령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참 많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지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숙한 공동체로 이 지어져 감에 있어서 좀 성숙한 공동체, 야, 이 교회가 이제 좀 자랐구나, 많이 컸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은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도 교회에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사실은 이 당판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찢고 뽑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은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왜요? 여러분 은사는 일에 필요한 거거든. 일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요 성숙한 어떤 공동체, 신앙에 성숙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안 성숙해도 우리는 충분히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밥 하는데 무슨 성숙이 죄송합니다. 밥 하시는 분? 아니, 인격이 좀 요렇게,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좀 강하게 할게요. 좀, 그래도, 예? 좀 사람이 좀 그래도, 뭐, 밥 하는 데는 우리 청근사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은사적인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은사가 많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다. 이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그런 성숙한 공동체다.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보십시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어떤 시간과 오랜 그런 양육에 의해서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만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 공동체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새우깡 하나 가지고 싸워요. 이 아이들이 방방 5분 더 타겠다고 싸워서 맨날 찾아오는 게 목욕실에 막 문을 두드려갖고 애들이 나가보면 자기들이 먼저 왔는데 오빠들이 먼저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매일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요.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기들끼리 해결을 다 합니다. 안 싸웁니다. 그럼 우리 성령교회가요,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것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좀 이제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이제 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기존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하철에서 이 어린애가 막 이 지하철 이 의자 위에 올라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을 찌푸립니다. 왜 저 아이를 좀 제재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어떤 아주머니가 보세요. 그 남자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두 아이를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공공장소지 않습니까? 아이들 좀 제재를 좀 시켜주세요. 이 남자가 창밖을 물끄러미 받아보고 금방 이렇게 정신이 들어서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그 의자 위에 뛰어노는 걸 보고 아이들을 주저앉혀서 그 지하철에 타고 있는 그 칸에 타고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아내가 응급실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금방 전화를 듣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제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미처 이 아이들을 제가 제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기에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왜 부모가 제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꽃 눈으로 바라보던 그 승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이 저렇게 밝게만 살아줬으면, 뛰어도 좋다, 저렇게 밝게만 해맑게 살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교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에 대해서도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왜 저 사람은 저 이야기를 할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분명히 거기에는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여러분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인교회에 어떤 우리 성도님들 지금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10년을 기다리는데요, 바뀌더라고요. 한 5년 더 기다려야 될 분도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